예, 에스겔은 32장까지가 형벌에 대한 거라면 3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33장은 조금 이 전체에 대한 좀 서론격이 될 수 있겠고 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새롭게 시작되면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밝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33장에 나오는데 먼저 파수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파수꾼의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도 본인이 경비 안에서 당하는 것은 본인 책임 아니겠느냐. 거기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그렇죠.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의 고향에 이르라. 가령 내가 칼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 경고하되 저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오리라. 그럼 뭐 얘기해도 안 듣는 거 어떡합니까?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 또 다른 경우 6절에는 파수꾼이 혹시 나팔을 불지 않아서 칼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사람들이 죽게 대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악 중에 죄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이 당하면 그건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은 우리 이전에 3장에서 이것을 했죠. 3장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이걸 얘기하고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 나팔을 불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으면 그 나팔 불지 않은 사람이 책임이고 불었는데도 자기가 경배 안 하면 그 본인 책임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제 이것을 7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이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에게 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죽는다 해야 하는데 만약에 경고를 안 해서 그 악인이 죽으면 그 피를 내가 너에게 찾겠다. 너에게 물어보겠다. 그래서 가령 8절에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를 정령 죽이려 하였다 하자. 너는 정령 죽이려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경고해서 그 길을 떠나게 해야 되는데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너의 잘못이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칼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돼 갖고 여기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이 악인이죠. 악인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죽을 사람이 대상인 것입니다. 그들이 근데 살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요것만 하면 되는데 악인들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하나님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 할 것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길에서 떠나면 돼요.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과 자기의 생활 이런 것을 딱 떠나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걸 안 하니까 문제죠. 저 악인들은 자기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저들은 앞으로의 그 앞날의 그 비참함, 불행이 자신들에게 다가옴을 알지 못한 채 무방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도 저들은 깊은 어둠에서 돈 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지옥 가는 거죠. 돈은 많이 벌지만 그 돈 갖고 지옥 가나요? 갖고 간들 또 뭐 하겠습니까? 물론 갖고 갈 수도 없지만 혹시 갖고 간다면 몇백억을 지옥에 갖고 간다면 가서 뭐에 쓰죠?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 돈은요. 그래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참 이거 주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면 또 올해가 지나면 그만큼 또 주님의 오실 날이 그만큼 이제 적게 남게 되는 거겠죠. 깊은 어둠에서 저들은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데 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잖아요. 이 나그네 길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대구에 갈 방화 사건 어처구니 없이 사람들 많이 죽었고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참 많아요. 좀 말 안 되는 일이 참 이 땅에는 이것저것 많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일들이 있나 하고 막 우리 신문을 보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진짜 말 안 되는 일 모든 걸 다 합해놔도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뭐 정치할 때 보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아니 이게 도대체 정치하는 거냐 마는 거냐 막 우리 막 열 올리고 그러지만 세상에서 진짜로 진짜 말이 안 되고 제일 황당하고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일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도 그냥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 그걸 도와줄래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화를 내고 말이죠. 왜 나의 일을 방해? 내가 좀 쉬려고 그러는데 왜 봐? 쉬어서 뭐합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 뭐 군대에서 뭐 진단했을 때 뭐 배가 아프다 어쩌서 뭐 괜찮다 뭐 이러다가 나와서 뭐 위암 판정받아 죽었다.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메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것에 비하면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처구니 없는 일은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지옥 가는데도 열심히 돈 벌고 있고 또 누가 기회를 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이 없다. 근데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세상에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은 바로 그런 거다. 우리 지난번에 미국잖아요. 막 그 9.11 테러 했을 때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이거와 비교하면요, 그건 1000만 분의 1 정도나 1000만 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 내 주위에 멀쩡한 우리 가족 있잖아요. 내 주위에 그 활발한 친구, 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돈 많이 벌던 사람, 잘 나가던 사람 있잖아요. 박사학위 잘 빨리 받고, 대학교 교수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재능이 많고 유능한 그 사람 지옥 간다는 사실. 세상에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일요일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저들에 대한 유일한 소망과 저들이 지옥 안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무엇인가? 딱 한 가지죠. 바로 그것은 선지자의 나타남이에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악인들에게 경고할 책임을 선지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선지자조차 그걸 만약에 경계하거나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핏값은 선지자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오늘날 우리를 한번 금방 이건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에게 그들의 비참함과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대신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 때 좀 많이 다르죠.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핏값을 받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회사원으로 만나고 학교 친구로만 만나고 그냥 가만히 나가 있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한 자죠. 우리가 왜 사람이 이렇게 무정하냐? 또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저 사람 너무 사랑이 없다.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긴 사랑이 있나? 진짜 내가 보기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선 자선 낭비에다 돈 넣는 게 그 사랑입니까? 그 불우한 이웃, 돈 없는 게 불우한 이웃인가요? 영원히 지옥 갈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 물론 돈도 넣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돈 넣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돈도 넣어야 돼. 그것도 당장 필요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러면서 그런 돈은 잘 넣으면서 누가 어려운 집 있으면 뭐 쌀은 갖다 주면서 예를 들면 뭐 또 우리가 구제는 힘쓰면서 정말 영원한 이 구제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무자비한 자다. 이제 그런 뜻이죠. 가만히 있다는 것은. 또한 가만히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에겐 불명예, 아주 자기가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써먹지 않아. 아주 명예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국무총리가 일을 못한다. 일을 못한다고 사형시키나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죽이죠.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만약 그래서 일을 못해서 쫓겨나면 그건 죽지 않더라도 죽지 않아도 다행이다 이러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건 명예스럽지 못한 일 아닙니까? 그거예요. 또 우리가 만약에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 11절에 보면 주여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해드리려면 뭐 이것이 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기뻐하는 걸 해드리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결국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옥 가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지옥 갈 텐데 그 중에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가족이나 친구들,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했다면 괜찮겠지만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던 그 친구들이나 가족 중에 만약에 그들이 지옥을 갈 때 그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큰아버지도 될 수 있고 작은아버지도 되고 삼촌도 되고 고모도 되고 이모도 되고 집안의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될 텐데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나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고 아주 분노하고 아주 저주하면서 절규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들은 지옥으로 떠날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우리는 할 말 있죠.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야, 근데 그 정도 했다고 그래.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는데 그때 내가 얘기 안 들어줬다고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이런 사실을 알고 나한테 내가 좀 야단을 쳤기로 하니 그것 때문에 네가 전하지 않느냐?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아마 그들은 굉장히 아주 그냥 분노하면서 나에 대해서 어쩌다 저런 내가 아들을 만났고 저런 딸을 만났으며 어쩌다 내가 저런 조카를 만났는가? 우리 조카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 내가 어쩌다 저런 과친구를 저런 애를 만나? 참 그러면서 생을 아주 그냥 저주하면서 지옥에 떨어질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의를 갖춘다고 그 사람을 꽤 존중한다고 하는 거지만 그를 아주 그냥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안 주고 그 먹기 싫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냥 그럼 할 수 없지. 난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암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갖고 있는, 아니면 내가 갖고는 있었지만 바빠서 전해주지 않은, 그럴 때 그 친구나 가족이 얼마나 원망해서, 아니면 내가 이거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쥐고 있지만 내 어떠한 목표를 위하여, 내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다름질침으로 너무 바빠서 나는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서 자기가 계속 다름쳤다면 그 일을 당하는 내 가족 친지들 얼마나 그 분해할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서 그때는 에스겔이었지만 지금은 바로 우리구나. 우리가 이 시대에 파수꾼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남은 생 동안 해야 힘써야 될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 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국회의원 막 그냥 열심히 선거해가지고 그냥 딱 해서 국회의원 딱 되고 나서 아파갖고 4년 내내 임기 내내 많이 누워 있었다고 합시다. 그 뭐가 되나요?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제 의정 활동을 해야죠. 딱 가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대사증을 이미 다 발급했어요. 대사증.
이거 누가 한번 자기가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컴퓨터로 잘 한번 대사증 하나 만들어서 갖고 있어도 참 좋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조그맣게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말이야 대사증 하나씩 이렇게 갖고 교회에서 이런 거 하나 만들까요? 우리가 그 사실은 대사들인데 이거를 너무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만약에 실업자다, 백수다 그러면 자기는 백수로 생각해. 자기에 대한 자아 정체감이 나는 백수다. 나는 뭐 삼수생이다. 나는 뭐 노처녀다. 노총각이다. 나는 뭐다. 여러분. 이거는 별로 사실 이게 제일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놔야죠.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말이죠. 나는 뭐 키가 작다. 반드시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되죠. 대통령 또 자기가 과거 어떤 직업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 노릇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 이거는 우리 굉장히 깊은 일. 우리 보고 그냥 한번 아주 품위 있게 살아봐라 그런 뜻이. 그건 우리에게 아주 그 행복한 삶을 살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게 부담이 아니고 여러분 국회의원 돼서 의정 활동되는 게 부담입니까? 그게 아무리 힘든 건 있겠지만 그냥 우리 자기의 약간 명예스러운 일 아닙니까? 자기가 한 나라를 자기가 이렇게 섬긴다 이런 거.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썩혀놓은 채 이렇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올해 동안 대사직은 몇 번 써먹었나요? 우리 대사직 하나님 주셨는데 얼마큼 써먹었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그러한 어떤 효과에는 관계없이 우리가 전도할 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네가 했던 일이 얼마만큼 열매가 있었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쳤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원리죠. 우리 보면 달란트 줘놓고 달란트 주시고는 그 달란트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적은 데서 많은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지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외쳤는가? 네가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가? 안 불었는가?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 사람들이 방비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럼 너 왜 이렇게 효과가 없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고의 나팔을 불었느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꾼들은 주의 종들은 우리가 복음을 알리고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거 참 헛되구나 혹은 열매가 없어 난 도대체 이상에 열매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점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승부를 이렇게 짧게 거나요? 내가 그때 전한 것이 앞으로 10년 뒤에 그가 위대한 인물로 될 때 그 계기가 될지 알지 몰라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당장 그 열매가 없더라도 혹시 그때 그 들은 게 항상 그들 마음속에 살아나서 또는 몇 년 뒤에 문득 그 생각나서 교회를 찾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지 알 게 뭡니까? 우리는 몰라. 그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때를 얻었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에 우리가 힘쓸 뿐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또 뭐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든지 또 우리가 뭐 학생이든지 뭐 놀든지 뭐라도 좋은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한 가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자. 때로 이게 참 지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지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이 땅에서 필요한 걸 먹고 사는 것은. 그러나 우리 이 살리는 이 직책 하나님 주신 것 좀 이것을 좀 많이 써먹어. 우리가 자신이 그 살리는 자임을 좀 알고 한 해가 지나면 지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문제로 좀 빠져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내가 일국의 대통령이 되든지 국무총리가 됐으면 너무 자기 문제, 자기 주변의 일상사, 뭐 조카가 결혼하고 뭐 또 누가 약혼했으며 누가 돌이고 또 뭐 너무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국무총리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국무총리가 나라를 잘 다스리냐 아니 못 다스리냐 그 정도겠지만 우리는 우리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게 하나님이 너무 큰 걸 맡기셨구나. 이 문제 놓고 기도하셔야 돼. 이게 그냥 머리로 알아서 소용없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내가 누군가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제 파수꾼의 책임이 이렇다면 본인의 책임은 무엇인가? 10절부터 16절에 보면 본인의 책임.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자,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이제 자기들은 이미 허물과 죄가 많아 쇠폐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자각을 했다는 거 이게 아마 그 선지자의 노력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대로 죄는 이들이 깨닫는지 모르지만 슬퍼하거나 뉘우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나올 힘이 많아, 그러니까 나올 힘이 없죠. 그래서 허물과 죄가 많아서 나올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건 참 중요한데요. 보통 사람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죄를 깨닫는 건 중요하지만 슬퍼함까지 가야 돼. 슬퍼함.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깨닫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반성 정도 하는 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반성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슬퍼해야죠. 왜 이 모양인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돼. 한탄해야 돼요. 이들은 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구나. 그래서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원래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 요놈 나쁜 놈들 그냥 그거 막 벌 줄 때 어떤 쾌감을 누리는 이거 저거야. 아이고 잘 됐다. 막 쾌감을 누리고 막 그런 그냥 심판할 놈 또 없나 하고 막 찾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회개를 원하시고 회개.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잘 됐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믹스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선한 분이세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심판도 이거 불가불 하시는 거지 원래는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거. 약간 분위기 상한데 여러분 왠지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젖어드는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가 깨어서 근신하지 않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요걸 기회로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 항상 기억해. 지금 요거는 죄인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분, 요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게 있죠,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선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애당초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것은 다 선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믿기 전에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들 많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바꾸세요.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있죠. 나로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했던 모든 거, 그것은 항상 선한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시험에 떨어지든지 또는 원하는 무슨 직장이 잘 안 되든지 결혼이든지 앞날이든지 많은 문제에 있어서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셨다.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난도, 그러니까 고난도 말고 고난. 고난도 그렇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고난도의 신앙이죠. 고난도
신앙 여러분들이. 예.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거 아닐 때 이게 제일 힘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놨으면 그건 힘이 없는데 내가 떳떳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정말 안 먹었으면 힘있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먹었으면 그 신문 읽으면 다 알잖아요. 먹었으면 뭐 시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했다든가, 아니면 뭐 절대 그런 일 없다는데 표정이, 혹시 뉴스에 나오는 표정이라든가, 그게 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실이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특별히 주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도 고난이 왔다든가 완항이 잘 안 됐다, 난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 축복이에요. 자기가 이제 잘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결과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 회개를 하고 하나님 다시 만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겠는데,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항상 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악인을 지옥 빼내는 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하는 걸 원하시고, 지금도 이제 믿게 된 우리들, 이미 이 땅에 있는 우리 자식들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우리 집 쪽으로 가다 보면 멍멍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되게 귀여워요. 저는 확실히 걔는 똥개가 귀여운 것 같아요. 그게 귀엽더라고요. 아직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아주 귀여워요. 하다못해 그런 개도 강아지도 내가 낳습니까? 그래도 꼭 귀여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뭐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닙니까? 항상 우리 편이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귀엽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다?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훌륭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애가 공부하기 싫다 했는데, 야, 공부해라 그럴 때 그게 정말 애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육신을 가진 인간은 이제 자기의 명예도 좀 있으니까 아들 딸이 잘 돼야 자기도 좀 이럴 수는 있어요. 인간은 약간 그런 약점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몽땅 다 선한 것이다. 그걸 기억하세요. 다 우리를 위해서. 왜 그걸 허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니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거 답은 똑같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이거예요. 너 그렇지 않고는 좋은 사람 되기 힘드니까. 당장 편한 사람보다는 위대한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생기는 어려움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두려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앞날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게 안 되니까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니까 저기 안 되고, 저기 안 되고, 또 다시 저것도 안 되고, 우리 이런 게 좀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나 우리가 밤낮 목사들이나 조장들이 술 마시고 놀고 그런 거 아니잖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우리 열심히 쥐하고 기도하고 있어. 우리 그냥 늘 최선을 다해. 그렇다면 또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선한 그분이 이렇게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다.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11절에 나오는 이런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되게 사랑하시고, 참 무척 사랑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를 위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죄인들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그저 너희들은 회개만 하면 된다. 그거 된다. 이들은 이미 죄 중에 우리의 허물을 너무 우리는 많이 졌고, 죄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그러잖아요. 난 너무 죄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될까요? 난 너무 그게 많네. 그에 대해서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너 거기 있다고, 너 거기 너무 빠져 있지 말라. 우리 하나님 설득하시는 거죠.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이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의인이라 할지라도, 요거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의인 얘기 말고 죄인 얘기하고 싶은 건데, 하여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지금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해서 살지 못한다. 그가 그동안 율법 준수 잘했지만 또 하나님을 그가 떠나고 이렇다면 안 되는 것이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일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이것은 이제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이 부분이죠.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 악인이 너무 많이 져서 너 안 돼, 죽어야 돼, 진노 받아야 돼, 그랬다 하자. 근데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의인의 경우 의인이 범죄하면 구원받지 못하지만 악인이 죄에서 떠나면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한다는 것.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가 죄악 중에 죽겠지만 악인이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하면 범한 자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건 현재라는 거예요. 의라든가 악은 현재.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우리는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여기 보면 거기 15절에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며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아. 어떻게 신약의 복음과 똑같죠? 우리가 지난날에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런 짓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 항상 그 현정이라는 거 우리가 목욕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과거에 이 사람은 3년 동안 목욕을 안 간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2주에 한 번씩 간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1월 1일을 기해서 3년 동안 안 간 사람이 아주 한 하루 걸려갖고 하루 종일 때밀이한테 밀고 자기도 밀고 하루 종일 깨끗해졌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출발했다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은 과거에 매주 다녔고 매일 다닌 사람이 3년 동안 꾸준히 다녔어요. 그로부터 이 사람은 한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가. 그러나 이제 3년 동안 안 닦은 사람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갔다 갑시다. 3개월 뒤에 그럼 누가 깨끗한 거예요? 참 이렇게 제가 이 어려운 질문 만들라고 많이 고생했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과거에 좋아 뭐 멋대로 지냈고 죄악 가운데 지나고 형편없고 뭐 저런 나쁜 놈이 있는 거예요. 패역한 자식이고 막 그랬다 할지라도 그가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이게 참 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지금도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과거 했던 대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은 계속 음란하게, 또 남을 미워하던 거 계속 미워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하지 아니하고, 또 게으른 사람은 계속 게으르고, 분노하는 사람은 계속 분노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은 계속 욕심 부리고, 허영 있는 사람은 계속 허영 있고, 세속적인 사람은 계속.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는 빨리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제는 빨리 우리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평안이 없는 것이죠.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죠. 두 가지에 반드시 마음에 어떤 평안이 없고 삶의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 하는 것마다 이상이 안 돼. 열매가 없어요. 아니 하는 것마다 돼도 열매가 안 돼. 그건 또 참 우리가 불가게 우리의 그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이 세상 모든 게 다 풀려 나가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가 신앙인으로서 지금 이전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관계없어요.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거 없는지, 내가 죄를 버려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없는지, 믿고 나서 아직도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버려야 돼. 우리는 이 공식은 참 안 좋은 거예요. 과거의 열심이었다. 이거 현재 나태함. 참 우리 성도들이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혹시 나태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생을 들여다볼 때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인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왜 지금 더 열심히 못 냅니까? 지금은 더 열심히 내야 돼. 우리가 과거의 열심, 현재 나태, 과거의 열심, 현재 나태, 이 공식에 빠지지 않도록. 과거의 것은 다 소용없고 그 사람 종합적 평가는 현재예요.
우리 있잖아요. 고3 때 그 실력이지. 초등학교 2학년 때 난 공부 되게 잘했다. 2학년 1학기 때 내가 산수점 쓴다 얼마 받은 줄 알아? 100점이야. 막 이래. 지금은 40에서 50이다. 이러면 그게 중요해. 쭉 했는데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말이야. 이런 거 소용없어요. 지금 그래서 실력이 쫙 쌓여. 신앙도 쭉 전체적인 토탈 스코어에 지금 항상 지금 이게. 그래서 과거의 것은 소용없고, 근데 과거 것이 좋으면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늘 좋은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과거 열심, 현재 나태. 거기 혹시 빠져 있는 사람 있다면 참, 그러니까 반에서 꼴찌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를 추억하는 애, 이거예요. 지금 잘해야죠. 신앙, 현재 혹시 내가 열심히 떨어진 거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돌아오고 죄인이라도 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그래도 이제 17절부터 20절에 저들의 말은 뭡니까? 주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문제인데, 자기들이 지금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작아서 자기들이 이제 우리는 힘들다고 좌절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면 그가 그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벗고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은도다.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왜 공평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뭐가 공평하지 않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더나 죄인이라면 조금 기회인데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다고 그래요? 이게 또 다른 면에서의 좀 하나님을 좀 대항하는 것이죠. 사람이 편안하면 편안해서 떠나고, 힘들면 힘들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힘들 때 겸손해야 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자기들의 상황을 바꿀 수도 있는데 안 바꿔놓고, 제발 좀 그 제약에서 떠나서 돌이켜 주께 나오라 해도 나오지 않으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항할 때는 이유가 원래 없습니다.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남아있는 죄성 중에 하나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그렇죠.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이게 다 없어지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도 이런 게 그대로 있거든요. 믿고 나서도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믿고 나서도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많이 해요. 불평하는, 불만. 여러분 가만히 보고 불평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이 안 돼요. 괜히 하는 불평, 괜히 하는, 잘 모르고 하는 불평, 투덜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내가 오늘 누구에게 얘기한 게 진짜인가? 그게 정말 맞는 말인가? 내 감정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닌가? 때로 가족 중에 혹은 교회에서 또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내가 어떤 거 투덜대는 거 있잖아요. 또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투덜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도 중에 생각나야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너 바삐 다니면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투덜댄 게 그게 정말 맞는 건가? 내가 왜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했는가?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점점 성화될수록 이 불평, 불만이 적어지고 감사, 순종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없이 대항하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긴 죽었지만요. 예수님 그때 운명하실 때
그 뭐 죄목 꽤 됐죠. 죄목은 많았지만 그 다 말이 되는 겁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애매히 고난 받는 거죠. 애매히 고난 받는 거.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각오하세요. 안 믿는 자들로부터 애매히 고난 받게 돼 있어요. 때로는 미성숙한 사람으로부터 애매히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가 아닌데도 이 미성숙하다는 건 뭐야? 그 자기의 생각이 작은 거 아닙니까? 그 작은 범위 내에서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점점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때?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할 때, 혹은 집이 더 낫겠죠. 집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할 때 좀 이렇게 감사가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합니까? 회사 같은 데 확 드러났어요. 회사에서 좀 감사를 참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까? 교회에서 저 사람 참 늘 감사가 많구나 이렇게 좀 인정합니까? 우리 내 입에서 단 한마디도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가 어떤 것을 불평한다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죠. 주일날 설교할 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충분한 조건들을 허락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게 다 보여서 감사하고, 어린 자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들을 보면, 대항할 때 보면 공평치 않다는데 뭐가 공평치 않아요? 난 공평치 않다는, 뭐 이렇게 우기만 할 수 없어요. 뭐 공평치 않다는데 뭐라 그럽니까? 저 이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대에서 그거 제가 얘기했죠. 군대에서 아무리 닦아도 뭐 이게 닦은 거냐? 그럼 할 말 없다 그랬죠. 열심히 닦고 나가 봐도, 전도 집회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닦은 거냐? 거기 그 헌병이 서갖고 이게 닦은 거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잘 닦고 왔는데 이게 이런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냥 얻어맞을 때. 우리 처음에 신병 이제 신고식 할 때 있잖아요. 보면 그래 항상 그냥 처음에 이제 소리 크게 하라고 그냥 그게 소리야 뭐 하고 한 대 얻어먹고 이제 해봐 그러면 그냥 소리 그냥 크게 제일 큰 소리 내잖아요. 그래서 소리 크게 내면 한 두세 마디 하면 그때 얻어맞는 거예요. 그게 소리 낸 거냐고. 고참이 그러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냥 악을 쓰는데 이게 정신 못 차린다고. 정신 뭘 그냥 못 차리면 또 못 차리는 거야. 정신 차려서 그냥 아주 힘있게 돼도 이게 정신 못 차리다고 때리면 맞아야지 뭐 어떻게. 그냥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그냥 공평치 않다. 우기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안에도 사실 그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우긴대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제 21절부터 29절까지 쭉 이제 하나님의 이런 것을 좀 얘기하면서 요 이제 현실 속에서 그 21절, 22절에 보니까 이제 에스겔에게 입이 열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동안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도 해놨다가 일정 시간 좀 보류했던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한지 아니하노라. 이제 그는 아마 그 예루살렘 멸망까지 얘기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좀 허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입이 열리면서 이제부터는 다 망했기 때문에 좀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마 3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더 이제 거기 두 부류를 얘기하는 23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30절에서는 30절부터 33절까지는 현재 여기 살고 있는 그 포로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또 30절부터는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 여러분 한번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다 망해가지고 다 이제 잡혀들어가고, 그래도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무슨 얘기들 하면서 지낼까? 많이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영한 거 보니 우리같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게 되겠구나. 이미 성경에서 너희들 멸망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번창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니까 참 머리들이 잘 돌아가요. 또 어디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성했으니까 우리 그래도 꽤 다수다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한 명이잖아요. 자기들은 꽤 다수잖아요. 거기 뭐 많이 그래도 뭐 빈민들이고 빈천한 사람 많이 남겨놨고 덜어 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죠. 거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그들이 또 아주 황무한 땅에 거하면서도 지금 겨우 어디 가다가 다 죽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겨우 남아갖고 이제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 즉 한 명이 비교할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만약에 뭐 거기 남아 있는 사람이 만약에 뭐 전체 이스라엘에서 한 500명이든 1000명, 1000명이면 1000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너무 중다해. 이 한 사람에 비해. 그렇겠죠?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 데다. 기업을 좀 다 없었다는 의미로 성전을 다 불태우고 다 잡혀가게 하고, 그나마 이제 좀 빈천에 아주 좀 있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 힘이 없는 그런 사람 좀 남겨놨더니 그들은 거기서 이제 회개나 열심히 하고 주님 이 땅을 회복시키고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이 한 사람인데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이렇게 된다. 여전히 그곳에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고 여호와전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계속 그 땅을 소유할 거라고 아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게 뭐냐. 이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들은 뭐예요? 여전히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거, 우상 숭배했던 그거 그대로, 그것 때문에 벌 받았고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고 소수가 남았는데 여전히 고치지 않아요. 저들은 피 있는 고기를 먹고, 성경에 금하고 있는 건데 우상을 숭배하고 또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함. 그 안에서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또 강팍하게. 그리고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27절에 주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 이 전염병에 죽게 하겠다. 이게 또 이건 원래 저 멸망 전에 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멸망 후에도 아직도 이들은 또 아주 그렇게 고집 피우고 무지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교만한 거죠. 이스라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향한 모든 가증할 일에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참 우리 이스라엘은요 망해도 절대 생각 안 바꿉니다. 하나님의 음성 절대 듣지 않아요. 이렇게 망했는데 다 망했는데도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러지 않았습니까? 멸망이 온다. 그래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안전하다 이랬고, 너희 포로 생활이 길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집주고 살아라 해도 또 말 안 듣고 곧 돌아간다고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 다 멸망한다고 수없이 예언하고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을 시켰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우리는 번성할 거다. 그들이 여전히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번성할 거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까지만은 그래도 참 독하다 독해. 그렇게 그 수없이 선지자가 얘기해도 끝까지 저들이 고집 피우고 저들이 끝까지 교만하고 그냥 끝까지 마지막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다 망했어요.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도 다 불타오르고 완전히 망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한숨 쉬며 말씀대로 됐구나. 이제는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꽤 중다하니까 번성할 거다. 그 회복 능력,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어떻게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지.
하여튼 하나님 말씀 어떻게 그렇게 이건 뭡니까? 다시 한번 인간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고집, 무지함과 고집 왕고집. 환난을 아무리 겪어도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좀 깨달은 사람은 환난이 있을 땐 좀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환난을 아무리 겪어도 죄를 버리진 않아요. 왕고집입니다. 왕청개구리죠. 왕청개구리. 아무리 해도 늘 반대. 끝까지 가요. 끝까지.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믿고 나서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왕고집 이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래도 끝까지 고집 부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 제발 좀 너희들이 뭐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좀 정신 차려서 준비해라도 이성교제 하지 말래도 고생하고 너희들 좀 그렇게 살지 말래도 그렇게 살고 절대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고 그래도 불신자랑 결혼하고 하여튼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나죠. 왕고집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죄성의 결과예요. 여러분 고집은 죄성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에 나오죠. 고집 부리는 자는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잠깐 볼까요? 너무 오래돼간 말이니까. 디도서는 오래간만 아니죠. 우리 디도서에 우리 수예배 때 목사님이 디도서 하실 적이 있었죠. 디도서 1장 보면 1장 7절 감독은 오늘날 따지면 장로나 목사나 이런 직분자를 얘기하겠죠. 디도서가 성경 어디 있습니까? 348쪽이죠.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여기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고집이 없어야 돼. 성도는 고집이 없어야 됩니다. 한번 고집 세우면 당해낼 사람이 없는 황소고집이라고 그래. 그런 거 황소고집. 제 군대 생활할 때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황소고집. 당해낼 수가 없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고 나서도 이 왕년에 이 갖고 있었던 왕고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우기면 어떻게 안 돼.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 이 고집 센 사람들 아주 나쁜 겁니다. 여러분 고집 고치세요. 뭐 그렇게 고집 셉니까? 신념이 있어요. 신념은 필요하지만 이런 고집들 자기 거 그냥 우기고 한번 하면 이들 보니까 끝까지 그렇게 이제 안 된다고 돌아하더니 안 돼. 고집 센 사람은요 주님께 돌아와도 천천히 돌아오죠. 자기도 알아요. 자기 돌아올 건 아는데 이상히 또 저는 그래서 이거 좀 부탁하고 싶어요. 어차피 돌아올 거 여러분 돌아오잖아요. 만약 지금 신앙생활 좀 잘 못하는 분이 있다면 자기 돌아올 거 자기도 계산하고 있죠. 근데 이왕 돌아올 바는요 또 천천히 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또 그것도 죄야. 내가 보기에 어차피 돌아올 건데 천천히 돌아와. 그래봐야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고 교회 손해고 자기 손해죠. 어차피 돌아올 거 알고 있죠. 괜히 그냥 천천히 돌아오겠다 이러지 마. 우리가 좀 이 고집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할 것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항상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자기의 그 왕고집과 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믿는 거는요 아브라함인데 이들이 착각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1인이었지만 그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다수였지만 죄인 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아무리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우리 미적분 아주 어려운 거 풀 때 아주 어려운 거 풀 때 여기 뭐 국문학자 또는 역사학자들 박사 뭐 다 받은 사람 100명 모아놓으면 뭐예요? 역사학자 100명 아니면 영어회화 능통자 뭐 100명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그보다 수학에 그냥 무슨 공부한 사람
수학을 전공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수르나가 뭐 100명이 적는가요? 저 문학 박사 100명 갖고 안 될까요? 1000명 갖다 놓을까요? 1000명 갖다 놓으면 뭐예요? 언어학자 1000명 갖다 놔도 미적 복잡한 거, 그런 거 어떻게 풀어요? 이 사람들 아무리 많아봐도, 이건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의인이었고 이스라엘은 죄인이었어요. 수는 많았지만 죄인에게는 모든 조건이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뭐 많아도 소용없어요. 또 한 개인이 아무리 모든 걸 많이 갖춰도 죄가 있는 한 그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이 시간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번성했잖아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 한 사람의 의인.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가. 이 한 사람이 귀하다. 우리 오늘 붙잡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세상이 너무 엉망이에요. 이 불신실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얘기했던 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의를 구하지 않지만 내게는 이 사람 한 사람은 주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디모데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다 보면은 자기 일을 다 먼저 구해요. 주판을 다 튕긴 다음에 나머지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 시대가 너무 그래. 이럴 때 혹시 우리 가운데 열심을 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의롭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 그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또 주님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구원받고, 또 바울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 열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 이런 거 생각하면요, 당장 우리에게 열매가 없고 상황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좀 낙심된다 하더라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충성한다면, 제가 이제 예언하겠지만 분명히 우리나라는 점점점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점점점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좀 신실한 사람보다는 불성실한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예배 뭐 빼먹고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 요즘 예배도 쉽게 빼먹고 지각도 잘하고 점점 이렇게 해요. 좀 이렇게 하나님을 막 의지하는 모습들이 점점 떨어지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점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는 점점 그렇게 미지근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예측되기가 그렇게 예측돼요. 그럴 때 신실한 사람은 실망할 거예요. 낙심될 수 있어요. 다 뭐 이러는데 나만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소수 하나님께 사용되어진다면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손 안에만 있으면, 주님 손, 그 애 손에 있을 때는 그게 뭐 더 이상 오병이어지 뭐. 그 애 그 손에 있을 때 그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명이라면, 내가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면,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나 한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한 사람이 정말 이 아시아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한 사람이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 참 한다면 그게 많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허든테일러 한 사람에 의해서 중국에 막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한 사람, 참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한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을 저들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나라도, 다른 사람 모르겠었지만 나라도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고, 나라도 좀 충성하고, 나라도 하여튼 원칙대로 해보겠다. 성경에 전도하라 했으니까 나는 전도할 것이고, 뭐 이유를 묻지 말고 나는 원칙대로 하겠다.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원칙대로 하자. 자, 어느 교회 가서도 우리 원칙대로 살면 되잖아요. 성도 그럼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 그러면 하면 되고, 또 성경 봐야죠. 전도해야죠. 이걸 왜 안 합니까, 교회가? 왜 전도 안 합니까? 원칙대로 해야지. 그런 걸 왜 원칙대로 안 해? 왜 기도는 왜 이렇게 원칙대로 안 합니까? 우리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우리가 1인 시위 비슷하게 이 땅에서 한번 충성스럽게 사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 포로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요거 좀 잘못을 좀 책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회복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30절에서 33절,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 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고
이 포로된 자들이 이제는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 곁에서 또 진문 앞에서 좀 공개적으로 저들이 이걸 들어보자는 거예요. 예. 아마 예언대로 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이들이 이제 앞으로 아무도 외국에 포로 잡혀와 있으니까 앞날이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알아보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뭐라고, 여호와께로 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내 백성처럼, 이거 좀 불안하죠. 내 백성 맞지? 내 백성처럼 뭐예요?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 이런 걸 얘기하지만 마음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쫓습니다. 이욕을 쫓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그죠? 한때는 무슨 이런 하나의 그냥 뭐 좋은 노래 정도 그런 자 같이 여겼다. 그래서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냐 그 말이 응하리니. 그들은 준행하지 않지만 그 말 그대로 된다는 거야.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무지와 왕고집이 문제라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그냥 욕심대로 행하는 게 문제예요. 욕심대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이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라 하도 어느 날 보면 가만히 보면 결국 그가 움직이는 그 동인을 보면 그 원인을 보면 그의 욕망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사야. 자기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는가 보면 이유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의지를 꺾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걸 결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놓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놓고서는 그 천국의 그 자리를 얻어놓고서는 그러나서도 가만 보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가, 왜 그 사람이 예배에 빠지고, 왜 그 사람이 성경을 안 보며,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전도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왜 그렇게 이사가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원하는 그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늘 자기의 마음을, 때로는 자기의 감정을 만족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가 삐쳤는가? 자기의 감정을 만족시키려고. 우리 삐치지 말라고 그랬지만 삐친단 말이에요. 왜 그가 불평불만하는가?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좀 뭔가 시원하니까.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 자기 몸을 친다 할 때 정말 몽둥이로 자기를 때리는 겁니까? 몽둥이로 자기를 막 때려서 부시는 건가, 자기를? 자기 몸을 쳐 복종한다는 건 자기 안에 있는 그 원함,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거를 날마다 쳐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한 대 맞으라.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 요즘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신앙자들 보면 자기 그걸 굉장히 살려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싸워야 되고 항상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돼. 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항상 여러분 자기를 파악하세요. 자기 잘 파악이 안 됩니까? 이렇게 하세요.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살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세요. 자기를. 그래서 이거를 매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정말 기도 없이는 지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걸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완전히 성화돼 갖고 그렇게는 안 되죠. 우리가 늘 자기를 쳐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다 보니까 항상 이제 하나님 원함이 있고 자기 원함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이제 타협과 둘러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러대는 거예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원인을 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거다. 가만히 보면
자기의 욕심, 이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들은 거기서 아주 고집, 왕고집 때문에 문제고, 여기서 보면은 자기들의 욕심. 말씀에 대해서는 들어요. 아무래도 좀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이니까.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행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생각해.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또 우리 이번에 열왕기도 다 끝나갈 때 가만 보면 결국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자기에 순종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함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는 괜찮아. 듣기까지는 아직도 내 원함과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까지 들어줄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자기의 이익이 배치 안 되니까, 듣는 거는. 근데 들은 다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이냐, 자기의 원래 원하는 대로 사느냐 할 때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는 이유가, PBS를 벌써 6개월 해도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 말씀은 알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건 여전히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은 여전히 해야 되고, 게으른 거 안 고치고, 왜냐면 즐거우니까. 또 친구들과 술 마시는 건 그 즐거우니까, 대화할 수 있는 거. 또 기도 생활 그 좀 지루하니까,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아무리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라 만만 얘기해도 내가 자고 싶으면 내가 자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이 마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 성경에는 연습으로 되는 거예요. 연습, 경건의 연습을 하라. 사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 1월에 수련회 가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혼자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서 억지로 기도하게 하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에게 경건의 연습.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좀 말씀에 좀 철저히 복종하는가, 둘러대거나 뭐 이유가 좀 많은 거 아닌가 나한테는. 나는 이상하게 좀 이유가 좀 많은 사람이다, 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면 다행이에요. 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럼 참 좋아요. 그래, 둘러댄다든가 이유. 머리가 잘 돌아가도 문제니까, 너무 잘 돌아가. 좀 단순해야 돼. 저 선교단체 중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단순 과격 무식, 이거예요. 난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도 문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좀 그대로 복종하는 연습. 그리고 자기가 알아요. 기도 생활해야 자기가 둘러댔다든가. 남들은 모르죠. 그러나 자기가 둘러댄 거며, 자기가 진짜 원했으면 할 수 있었던 거다. 그런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그거를 본인만이 압니다. 주위 사람이 잘 몰라요. 어렴풋이 알지 모르겠지만 잘 몰라. 왜 그러는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유 뒤에, 둘러댐 뒤에 있는 그 본질,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나에게 확실히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오늘 말씀도 그랬지만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듣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이 아는 것보다 적게 알더라도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맡은 자가 어느새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입장이 되었어요. 이 귀한 것을 썩히지 말고, 비록 능력은 없더라도 열심히,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요, 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왕고집이 절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 자신과 항상 내 자신을 처복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간구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그 당시에는 에스겔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인가?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때,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